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플랫폼을 구축돼 있는 이 상황, 인쇄술이 발달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막 인쇄술로 뿌려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막 뿌려요. 근데 그 콘텐츠가 뭐라고요? 받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시켜서 콘텐츠화 시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벅처치를 섬기고 있는 최충만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금 차 안에서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그냥 혼자 있을 때 책을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책도 좀 자주 읽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공원에서 책을 읽다가 차 안에서 책을 읽다가 다음 세대 셧다운이라는 이 책을 제가 며칠 전에 구매를 해서 읽다가 참 도전이 많이 되고 또 감동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해답, 명쾌한 해답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또 명쾌한 해답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영상을 바로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또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면 또 책 소개? 책 소개 좀 그렇고요. 북 리뷰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저의 인사이트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난 지 500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500년이 넘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종교개혁 500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1515년도에 일어났으니까요. 1515. 1515년도에 루터의 95개조 그 반박문을 통해서 사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을 조금 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변화하고 있나? 지금도 복음으로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로 개혁되고 또 변화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 있고 세상에 감명을 주고 있고 정말 성경으로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을 증거하고 있냐? 지금 이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고요. 교회를 말씀을 버려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일어난 일이지 지금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왜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그럼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 변화를, 영향력을 세대에, 이 시대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에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는요,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떻게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할 건데, 첫 번째 플랫폼, 두 번째 컨텐츠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확산의 역할을 합니다. 개혁 시대 때도 확산의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된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지금 메타버스예요. 이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에요. 이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예요. 이 플랫폼이 SN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때 이 플랫폼이 근데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플랫폼이 그래서 확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확산.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플랫폼이 형성됐죠? 확산을 만들어내죠. 근데 어떻게 확산을 시킬 거냐 이거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번역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 SNS를 통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하냐? 종교개혁 시대 때는 번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좀 이따 볼 거예요. 지금 우리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될까요? 아니요.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확산입니다. 확산. 무엇을 통해서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산이 그냥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콘텐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 그래서 두 번째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언어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으로만 이렇게 성경만 전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게 언제서부터 있었다고요? 이게 개혁 시대부터 루터가 그렇게 했다고요. 칼빈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과 이 콘텐츠 사역, 이 번역을 하는 이 일을,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고요. 이게 교회랑 또 우리의 사역이랑 또 성도의 성도됨이랑 또 종교 개혁과 또 번역과 또 변화랑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건요,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루터가 반박문을 걸고, 루터가 이렇게 중세시대야 너희 망했다,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잘못했다라고 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이 빵 일어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자마자 학자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무엇이 일으켰냐면요, 인쇄업자들의 손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쇄술이 엄청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반박문이 인쇄업자들 손에 들어간 후에 이게 확산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반박문을 붙이고 인쇄술이 막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쇄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인쇄술이라는 건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SNS.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막 이제 뿌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무엇을 하냐? 똑같은 이제 반대파 입장에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요, 이것을 엄청나게 제재하고자 막 이 루터를요, 막 이단화도 하고 막 정죄도 하고, 루터가 가지고 있는 막 그 책과 막 문서들을 막 다 불에 태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불에 태운다고 해서 막 이단화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정죄가 됩니까? 인쇄술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카톨릭이 정죄를 하고요, 카톨릭이 막 문서를 막 불에 태워가지고 숨겨버리면 이게 그렇게 숨겨지기도 하고, 또한 정죄하면요, 정죄가 돼가지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95개조 학문을 딱 붙이고 나서 또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상이 든 책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막 뿌려요. 플랫폼 안에서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되니까, 인쇄술이라는 게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되니까 거기서 막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막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정죄를 하고요, 막 불로 아무리 그 서적을 태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 쓰시면 아시잖아요. 막 책을 불로 태우면 됩니까? 끝납니까? 안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막 확산이 되니까요, 로마 카톨릭이 막 난리를 치고 해도 루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터의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기서 정제되거나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거, 이 확산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플랫폼이 있잖아요. SNS가 있고요, 확산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확산을 시키고 있나요?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산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좀 이따 나눌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확산을 막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산만 해가지고 끝납니까? 그냥 루터가 막 이렇게 이제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막 인쇄술로 막 찍어내가지고 막 확산시키는 거예요. 플랫폼을 통해서 막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인쇄술이 똑같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구텐베르크가 가장 먼저 인쇄한 구텐베르크 성서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성서라는 게 이제 인쇄술을 통해서 이게 또 확산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민중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현재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어 박물관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루터도 자기의 그 사상을 담은 그 책을 인쇄술로 막 전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구텐베르크 성서 또한 인쇄술로 찍어서 막 확산을 시켰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막 뿌렸어요. 근데 이게 왜 박물관에 갇혀있냐? 왜 문화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라틴어 성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쇄를 해요. 플랫폼을 통해서 막 확산을 시킵니다. 근데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라는 거야.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동네에, 그 인쇄술 안에 있는 라틴어. 그러니까 이게 막 확산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막 전파가 되어져서, 아, 이렇구나.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라틴어다 보니까 뭐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막 뿌립니다. 근데 언어가 그들만의 언어예요. 듣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할지라도, 인쇄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SNS가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게 번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컨텐츠화 되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컨텐츠 번역.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키포인트예요. 컨텐츠화 번역이 되지 않으면, 즉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적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라틴어니까요. 크리스천만 아는 용어니까요. 기독교만 아는 단어니까요. 기독교만 아는 문서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SNS가 있어요. 플랫폼이 깔렸어요. 번역을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이 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루터 때부터 이미 플랫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확산이, 루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너 이단이다. 로마 카톨릭이 정죄를 하고, 그리고 불로 막 다 태워도, 그게 왜 이 번역이 일어났습니까? 인쇄술로 쫙 뿌리면서, 뿌렸는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루터가 번역을 해서 뿌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뿌렸다.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는 언어로 뿌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그게 번역이고 콘텐츠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종교개혁,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향력이 있으려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SNS 있어요. 이미 플랫폼 깔렸습니다. 구축돼 있습니다. 루터 때부터 그게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이미 메타버스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확산을 시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번역입니다. 콘텐츠화 시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말한 이 구텐베르그 성소와 같이 우리의 언어로만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는 언어로만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컨텐츠만 만드는 겁니다. 번역이요? 우리만 알아듣는 번역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이 변화된 이 문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다니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플랫폼을 구축되어 있는 이 상황,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막 인쇄술로 뿌려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막 뿌려요. 근데 그 콘텐츠가 뭐라고요? 받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시켜서 콘텐츠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끔 하는 그 언어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전할 때에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루터가 외쳤던 96개 6개조의 반박은 맞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막 말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 루터가 했듯이 그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끔 하는 그 언어로 번역시켜서 그 언어로 콘텐츠화 시켜서 전할 때에, 루터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아, 정말 이게 기독교구나. 아, 정말 이게 성경이구나.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구나.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첫 번째 키포인트 무엇이라고요? 플랫폼 다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번역, 컨텐츠화 시키는 일.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목회자, 또 성도님들, 또 크리스찬 모든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일, 이 번역하는 일, 우리 영어로 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막 말씀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너무 소무소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혹시 전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뭔가 잘못했죠. 루터가 똑같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만드셨고요. 이 문화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변질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복음의 언어로, 그래서 콘텐츠화 시켜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스터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